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대학 청년부를 경험하면서 SNS가 10년 됐는데 저는 대학 청년부에서 12년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대학 청년부에 있으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쉴 새 없이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람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람둥이랑 이야기해보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모태솔로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단연간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인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나 거절감에 대한 상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말도 못 해봐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고 혼자 슬퍼하면서 그렇게 시절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자신 있게 어려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나는 너 싫어 이렇게 거절해도 전혀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거절당하면 야, 네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짜? 내가 너를 좋아해 주는데 너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야, 너는 오늘 네 인생 최고의 복을 걷어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약간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강력한 자존감, 남들이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이런 자존감을 겸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신 없으세요?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겠다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삶 가운데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말씀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텀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새롭게 리더십들을 콜링할 텐데, 새롭게 리더십을 콜링해서 저의 전화, 교역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 머릿속에 해야 할 이유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목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지어다. 네,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도전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정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리더십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다. 현상 유지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생각하죠. 중간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중간에 있는 사람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간직했었는지, 왜 땅에 묻어뒀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려운 나머지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돈을 땅에 감춰 두었는데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성경 말씀은요, 성공의 반대말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현상 유지한 모습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거룩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SNS 공동체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앞에 거룩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과정들을 보면 그의 처음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의 처음은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웠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주목해서 봤어요. 잘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뜬금없이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저는 좀 여러분의 같은 세대니까 우리 멘토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 이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제도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의 흑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보다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한 것이죠. 풍습을 깨고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당대의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보세요. 하란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이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결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족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모두 다 이 가족은 콩가루 난 집안이고, 게다가 하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결혼, 온전치 못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0절 말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란 하나만으로도 소문이 무성한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집안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자 이 집안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 스토리를 알고 나면 이제 31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멘. 이들이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가족의 흑역사로 인하여서 이 흑역사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하란 땅에 정착해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집안은 저주를 받은 집안이라고 놀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서 이제 겨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을 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불행한 가족사로 인해 실패와 좌절,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똘똘 뭉쳐서 어쩔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황을 바꾸겠다 말하지 않고 그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전에는 평생 조금 더 나은 삶, 저주를 피해 복의 조각이라도 얻고자 방황했던 인생이었다라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 복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복을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곧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인 인생인 거예요. 제가 설쯤에 메시지를 나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기억 못 하시는군요. 네. 10년 전은 기억해도. 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나누는 사람,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가능성을 재고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여주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설득이고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다 믿어지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가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이 있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삶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믿고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걸어갔어요?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발을 내딛으면 물이 한 자씩 밀려 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안해서 그 이때 영감을 받아서 인디아나 존스의 유명한 장면, 믿음의 다리라는 장면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한 발을 걷으면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답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 보여줄게. 도전하면 함께 할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보여달라고요. 지금 응답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보여줄게. 말씀 따라 나아가면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문서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주인공을 다 떠난 가족에게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는 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언제나 후불제예요.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후불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를 재고서 선택하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불가능 가능을 재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요. 주일날 와서 한 번 정도는 그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 봐야지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유,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나 작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그 눈앞에 만났던 것은 기대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 가운데는 내가 싸워 이겨나가야 될 거대한 장벽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말로 내가 살기 좋은 멋진 땅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선택했는데 현실은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런 사람들 오늘도 많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 문을 향해 나아가서 나의 삶의 예배에서 내가 오늘 승리하리라 갔는데, 집에 갔는데 이미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때 막 짜증이 밀려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자존감 가지고서 고백하라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거절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속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야심차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가 처음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불가능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홍해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만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을까요? 그가 만난 것은 죽음의 위기가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훈련 받고 27살 나이에 한국 땅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던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정말로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의 눈앞에 있었던 건 칼을 든 한국 사람들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단기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순종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련의 타이틀이었죠. 순종을 더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순종에 순종을 더할지어다. 아멘. 네, 물론 나는 오늘 말씀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순종에 순종을 더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순종을 더하는 건 두 번이 아니겠죠. 굳이 설명하자면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순종을 더해서 순종을 더하면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그 순종을 더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맞추는 퍼즐 한 조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두려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부터 9절,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고난 앞에 그는 좌절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절망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할 수 없어요. 절망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절망을 만날 때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예배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하고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새 힘을 얻는 곳이고 그 새 힘을 얻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SNS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기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얻었으면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네겝이라는 호칭을 듣는데 아주 오래전 신학대학원에서 들었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겝 어디서 들었는데 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겝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 있고 한 가지 뜻은 황무지, 광야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광야를 향해서, 황무지를 향해서, 생명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누지만 그리스도인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니 너가 가는 곳이 곧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이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니 너희는 곧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네겝은 어디냐?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네겝의 자리, 광야, 내 삶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광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열방을 너를 통해 변화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너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통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땅을 변화시킬 것이며 너를 통해 인생의 네겝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 앞에 우리의 거절감과 두려움의 상처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했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 채우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나면서부터 선교사였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을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순종하니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겠다. 저는요, SNS 공동체가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만큼 더 큰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가진 비전 가운데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위험한 교회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이야기한다면 때로는 세상의 계산으로 봤을 때 위험해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떠날 거야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도전하는 크리스천, 머물러 있기보다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그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복이 되어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요, 바람이 있다라면 우리 SNS 공동체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내가 필요한 곳인가?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필요한 곳을 고민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방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그 네 계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이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님 헛된 마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나가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구의 하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은 세상의 헛된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어둠을 구하는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보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같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며 아버지님과 속기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공동체의 이름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만큼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소망하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향하여 어둠의 자리를 향하여 아버지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선교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며 아버지 앞으로의 1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더 큰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더 큰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더 큰 전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더 큰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의탁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으며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 그 비전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를 바라보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삶의 자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 거룩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네게부를 향하여 나아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SNS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년 하나님 정말로 솔트앤샤인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버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소금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빛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우리의 10년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